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젊음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제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2년 전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로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인데 박위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유학도 갔다 오고 이제 곧바로 외국계 회사의 정직원으로 취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다가 낙상 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를 입게 됩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이제 열심히 뛰어야 할 청년이 전신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온 가족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취업을 앞두고 이제 사회의 첫 발을 내딛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아들이 하루아침에 그 건강했던 아기 전신마비라니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이 고통 속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 가족은 아들의 장애로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이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애써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재활병을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동생도 있어요. 남동생이 군대를 갔다 와서도 군대 갔다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형을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형을 돌보는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지만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유튜브라고 해서 이제 위라클에서 박위하고 미라클 해서 위라클 또 위가 또 영어로 위잖아요. 우리는 기적입니다. 당신은 기적입니다. 이런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열심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자신이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지만 자신과 같이 힘든 역경을 일어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신마비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분은 20세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분은 팔이 젊은 여인인데 아마 20대 같아요. 팔이 한쪽이 교통사고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찍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병든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 지금 나의 이 건강한 이 모습조차도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지금은 이분은 아직도 이제 두 발의 장애를 안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돼요. 자신의 이 연약한 인생을 오히려 함께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장애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 살겠습니까? 그 장애를 감추고 그 장애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얼마나 마음이 절망함 속에 빠지겠습니까? 이 약함이 나의 삶을 괴롭게 만들고 이 약함이 나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약함 속에 갇혀 있지 않도록 이 청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소망을 주는, 중요한 것은 약함이 아니에요. 이 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예요. 약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분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큰 약함이 있기도 하지만 사람마다 다 약함이 있어요. 그 약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는 약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약함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 약함 때문에 보잘것없게 여긴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그 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약함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소망을 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인간의 약함과 무력함과 죄인됨을 폭로하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래서 이방인들의 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사사기에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 사역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 사역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동참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사가 등장합니다. 삼갈이라는 사사예요. 삼갈. 이름은 들어봤지만 많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에요. 삼갈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사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사사 삼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 헷 족속의 왕의 이름으로 아마 그 이름을 따가지고 짓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또 삼갈은 이 수리아라는 지역의 태양신의 이름이 삼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히브리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히브리인이 아니고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아낫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여신이에요. 전쟁의 여신, 다산의 여신.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갈은 사사로 세워질 수 없는 환경입니다. 사사로 세워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사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31절 보시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다른 사사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사삼갈이라고 합니다. 이 사사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5장 6절 한 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내리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멘.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 아낫이 가나안의 여신, 다산의 여신, 전쟁의 여신 했죠. 당시 블레셋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은 싸움을 되게 좋아합니다. 싸움을 아주 좋아해서 이곳 저곳을 계속해서 건드려요. 전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블레셋 민족은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많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길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봄에 대로가 비었다. 큰 길이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좁은 길로
오솔길로만 다녔습니다. 큰 길로 다녔다가 이 블레셋 민족의 눈에 띄면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오솔길, 좁은 길로만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삼갈이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그 당시 다 싸우는 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은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삼갈은 그들을 죽였겠습니까? 바로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소모는 막대기. 말씀 한번 볼까요?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분명히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소모는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소모는 막대기는 어떻게 생겼냐?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 2m 정도 돼요. 거기에 앞쪽에는 약간의 좀 날카로운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는 가축을 길들이는 막대기이고, 가축을 이 쟁기를 끌 때 가축이 다른 방향을 가지 못하도록 이끄는 막대기, 제어하는 도구가 바로 이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를 가지고 소를 이렇게 제어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막대기는 무기가 아니라 농기구예요, 농기구. 전쟁을 하기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무기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 한번 넘겨주세요. 예. 보시면 소 끌고 갈 때 앞에 약간 창끝 비슷하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어하는 농기구에 불과합니다. 이 삼갈은 삼손과 같은 강력한 힘이 없어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도 없습니다. 단지 소모는 막대기,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그 무기를 가지고 600명의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600명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온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삼갈은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은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이 많았나요? 지식이 풍성했나요? 명예가 있었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학벌도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것이 좀 많았으면 해요.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바로 철병거라는 거예요. 철병거. 사람들은 철병거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군인들의 로망이 철병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7장 16절 말씀. 시작. 요셉 저순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예.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한 절 볼게요. 4장 3절. 시작. 야빈왕은 천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가나안 왕 야빈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대요. 그 당시 블레셋 민족 가나안 속에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 철병거에 비하면 이 수모는 막대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차 부대와 소총 부대의 싸움이나 마찬가지. 소총 가지고 어떻게 장갑차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장갑차에서 대포 한 발이면 뭐 다 죽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철병거를 부러워하고 두려워했어요. 사사시대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이제 그 뒤에 이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병거를 어떻게 얻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을 합니다. 그들을 전멸시키지 않은 이유가 이 철병거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우리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다 전쟁에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진멸하지 않아요. 이 철병거를 얻기 위해서 타협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철병거를 얻고 가나안 사람들 종으로 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철병거가 더 좋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에 의해 괴롭힘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철병거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북한이 왜 그렇게 막말을 하고 미국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핵이 있다 없다 지금도 말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술핵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도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군인에게 이 철병거는 마치 핵과 같은 거예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병거를 원한 거예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 철병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요. 학벌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철병거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없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으면 난 쓰임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능력이 없고 은사가 없고 내게 돈이 없고 뭐 힘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 난 쓰임받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철병거 같은 강력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쓰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학벌이 없으면, 대학에 못 가면 하나님께서 못 쓰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철병거 가진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부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삼갈처럼 소모는 막대기에 초라한 것 이것밖에 없지만 이스라엘 구원하는데 이 삼갈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건강이 없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하고 크게 쓰임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강력한 철병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으면 그 철병거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철병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철병거에 대한 로망과 함께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철병거에 대한 지나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버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철병거가 분명히 있어요. 나에게도 그런 철병거가 있으면 좋겠다는 로망과 함께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 그 철병거를 너무 의지한다는 것.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철병거를 다 버렸습니다.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시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말씀이 한마디로 나 철병거 있다야. 나 철병거 있어. 바울은 철병거 중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바울이 로망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모든 철병거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주어지게 되면 정말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 사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비참한 마지막을 인생 후반부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철병거 중에 철병은 지혜를 가졌고요. 힘을 가졌습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힘이 있었고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보다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병거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마지막 인생 후반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오긴 하지만 그의 인생 후반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다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철병거를 의지하는 인생은 결국 무너지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해야 할 것은 철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쌓아둔 성벽들, 성들, 물론 그 열심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쌓아둔 성들을, 그 견고한 성을 내가 나의 철병거로 말미암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철병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소모는 막대기, 그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철병거와 소모는 막대기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유한한 인간이 보기에는 당연히 철병거가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모는 막대기 같은 보잘것 없는 것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병거에 대한 아직도 로망이 있어요. 내가 부러워하는 그것을 우리는 구원 사역에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그 철병거는 나에게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삼갈은 이 소모는 막대기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말씀 마지막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 31절 말씀이에요. 그 뒤에 있습니다. 넘기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토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말씀의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삼갈이 얼마나 작고 초라하였으면 능력도 지혜도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그런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초라한 능력도 힘도 지혜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구원의 역사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는 아주 작은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오자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되었고 반석을 치자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쳐 나왔습니다. 이건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잡힐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도 마찬가지고요. 삼손의 손에 나귀의 턱뼈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손에 붙잡힌 물맷돌, 나귀 턱뼈는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이 붙잡혔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가, 소모는 막대기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철병거에 대한 로망만 가지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소모는 막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히만 되면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내게 주신 막대기가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내게 주신 막대기가 무엇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 구원했습니다. 이 작은 막대기가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보리 언덕에서 2개의 작은 막대기가 널판이 되어서 온 백성을 구하는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예수님께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되는 거고 온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달린 2개의 막대기,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삼갈에 있는 소모는 막대기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막대기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시고 때로는 그 막대기가 내게 주신 약함일 수도 있어요. 오늘 박위하는 청년의 그 약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내 장애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박이라는 그 청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를 안고 있지만 그 박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는 그런 장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에게도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소모는 막대기처럼 작고 초라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손에만 붙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소모는 막대기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약함 친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온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약함, 인간으로 오심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약함도 마찬가지예요. 약함에 대해서 부끄럽고 감추고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의 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감추고 숨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의 것을 내가 가진 것으로 많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게 없어요. 내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게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작고 초라하면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게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 같은 인생이 오히려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나의 삶을 채워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좋고 기쁘겠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채워오심을 내가 목도한다.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와, 나의 인생은 내가 스스로 내가 뭔가 이룩하는 그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인생이에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우고 갔을 때 우리는 정말 내가 복된 인생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시지 마시고 그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사 에훗도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장애를 안고 있지만 그 약함이 에훗에게 소모는 막대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나의 약함이 소모는 막대기가 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소망을 갖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게 있는 고통이 그 약함이 한 영혼을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소모는 막대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